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너희들의 함께 보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인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명하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턱을 나게 하시옵고 독자와 사과로 하는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이것을 선포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곳에 밭을 가져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네중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는 유대인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3장에서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선전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가 멀떡이 났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예수만 처형해버리면, 예수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했지만 다시 제자들이 이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는 위협을 하면서 공회에 불러 모았죠. 그래서 위협을 했어요. 이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방면했어요.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도 시대에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도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23절 제자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절대로 예수를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위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이때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오성 말의 기도였습니다. 말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는 방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성 기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의 기도 중요해요. 우리는 방언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말의 기도를 너무 적게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도 말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우리는 적당하게 지혜롭게 저희들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오전에는 시작 때 오성으로 기도하죠. 끝날 때는 방언을 하는데 앞으로 이 방언 기도가 좀 더 많이 정말 충만하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시부터 2시 반까지 저 밑에서 우리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그러시니까 방언 기도 하실 분들은 또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방언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기도와 방언 기도가 적절히 잘 활용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잘 들을 줄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통성 기도도 해야 돼요. 말로서 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말로서 다 같이 하는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로 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은혜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말로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먼저 멀리 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 대주제예요. 대주제는 뭐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지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묵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했던 모든 삶을 그것을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얼마나 그 기사의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과 용기가 나요. 지금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 없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관원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목숨을 노리고 한다 하더라도 걱정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거미줄이라도 요새와 같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요새라도 거미줄 같다. 우리 초대교회 크리티에스라는 성도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카타콤에서 이제 숨어서 할 때 로마 군병들이 쫓겨가가지고 이제 쫓겨서 막 가는데, 산으로 도망가는데 로마 군병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제는 잡히면 잡고 잡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니까 금방 나와가지고 거미가 그 앞에 거미를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나가다 동굴 속을 이렇게 쭉 보더니 한 병사가 여기는 없어 하고 가버렸습니다. 뭘 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거미줄 보고. 그래서 그 성도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석이라도,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반석이라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거미줄이라도 반석 같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기도 때 대주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25절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2편 1절 2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에 불안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뭘 지금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이 그 관원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을 지금 핍박하잖아요.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그런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허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유비와 종영체를 가져 사랑의 마음에 나타내시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을 줄 믿습니다. 그저 내 형편 하소연하듯이 그냥 다 내 욕심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기도할 때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와 같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문제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보세요. 27절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보니까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고 세상에 분한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 이와 같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구나.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성령대로 다 이루어지셨고 그 다음에 또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고 예언대로 사도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언대로 이렇게 교회가 타락이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늦은 비성령에 의해서 다시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성령 받는 역사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군산 참빛교회도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로 30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도 그들의 무엇을 위협함을 굽어봐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굽어봐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살벌해요. 여차하면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러한 살벌한 상황인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습니까? 생활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으세요. 봐보세요. 내가 마음 졸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이 사정과 이걸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손을 겹겹이 싸고 지금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가.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모독을 해요. 모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제 보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들이 우리의 이 아수르 군대를 당한 적이 있었느냐? 여호와가 우리의 이 군대를 막아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하나님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그리고 큰일 함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아수르 군대 14만인가요? 17만인가요? 그냥 천사들이 한꺼번에 그날 저녁에 다 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저희의 상편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런 형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어려움과 이 어떤 고통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다 이 아름답게 믿음을 갖고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도 다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다음에 담대하게 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 인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 참미교를 세우신 것도 우리끼리 잔치하면서 우리끼리 그저 믿음 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군산 참미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사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를 세우신 것을 깨닫게 우리는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잡아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후 보면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이제는 다 이방인 것이 구하는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죠? 그 나라 그 의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그 나라 아닙니까? 그의 뜻,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의 의, 그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걱정하십니까? 생활의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데 정말 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걱정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십니까? 이렇게 제달처럼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받아 성령 충만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받아라. 이제는 성령 받기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순절처럼 성령 충만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처럼 성령 충만받고 방언도 그냥 유창하게 방언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도 인격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어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성령 충만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곳에 와서요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만 해요.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지금 보통 한 4명 내지 5명 나와서 매일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왜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까지 올 수 없으면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염려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와 같이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누구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병 낫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에 이제는 서서히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 기도하는 그 삶,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우환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받아서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모인 곳이 진동합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이와같이 저희들도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장소가 지진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유무상통, 사도교회에 내것 없이 정말 유무상통했던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사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믿는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군산 참전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중요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건 놀라운 능력과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때 우리 성도들 성령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한마음 한뜻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됐을 때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지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자식 생각 따로 그러면 그 집안 바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가 건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5가지 5대 중심인데 이 5대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니까 모두가 첫째 뭐 말하라고요? 같은 말이라 이거 같은 말. 무슨 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 우리 군산 참비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진리에서 같은 말을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 할렐루야. 구원의 원리 이 서로는 다 외시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 10번 20번 봐서 달달달 하셔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그 다음에 십계명과 속죄제사, 생명의 성령의 법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첫 번째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구원의 원리에 이 정신이 나와야 돼요. 십계명과 속죄제사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모든 문제는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합의된 모든 것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합의된 것은 같은 목소리예요. 그 기꺼이 승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맞나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 상한 거 있더라도 참고 꼭 필요한 것은 건의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된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대도 기꺼이 따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군산창비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비난하거나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따르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 거스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겠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니가 없더라. 이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무상통 정신. 유무가 뭐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통, 서로 통한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이 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는 다 자기 것 생각하죠. 내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고 지금 내 소유로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 기회도 주셨고 돈 벌 지력도 주셨고 돈 벌 건강도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노력에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럽고 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니 무형적인 것이니 유형적인 것이니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잠시 이건 맡긴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도교회 이런 영수로 우리가 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 재물이나 시간이나 기회나 건강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져야 부유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어.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면 뭔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신 가지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많이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뜻에서 내가 이것을 더 많이 활용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내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지 자기를 반성하면서 오히려 정말 경건하고 조심하고 하는 그러한 이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런 정신을 가지면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없다고 비굴해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남의 사람들 부러워해가지고 스스로 비참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또 홀갑을 하죠. 더 내가 마음도 쓰고 충성을 다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받지 않고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런 정신은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에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지금 여기서 보니까 34절에 34절 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지금 여기에 그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어놓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죠.
단지 구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도록.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성령 충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되어서 더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금 제자들은, 당시의 사도적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놨다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돼야 이제는 개인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안 되면서 복 받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되면 복 못 받습니다. 교회 맨날 싸우고 교회 와봐야 뭐 은혜도 없고, 근데 무슨 뭘 받겠어요? 교회 오면 은혜스럽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보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이래서 교회가 은혜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이게 은혜스러울 때,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어쨌든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활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의 필요를 돌봤어요. 지체들의 필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들의 그 필요를 지금 해결해 준 겁니다.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놓아줘서 그 어렵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필요를 이렇게 채워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뭘 채우신다고요? 필요를 채워.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거기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필요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필요는 뭐냐? 다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족한 줄 알고 사시면 부유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형제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요. 그저 만족하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뭐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부자인 형제가 왜 나 안 도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으면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드시 먹을 것과 우리 필요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논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사업자금 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이 금전적인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형제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해서는 뭐 다단계 이런 게 해서도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 기꺼이 도와야지만 그 이상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뭐 집에 뭐 더 큰 평수가 가는데 돈이 부족해 좀 빌려달라. 그것은 은행에 가서 대출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업자금 은행에 가서 대출하시면 돼요. 아이고 은행 제가 지금 대출할 수 없어요. 대출할 수 없을 때까지 왜 됐습니까? 그러면서 형제한테 패끼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맞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만큼 그저 만족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형제들의 지체를 정말 돌보면서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뭡니까?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필요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작 어려운 본인들은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절대로 나는 그 도움받지 않겠다는 그 정신을 가져야지만 또 우리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게 살펴보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미덕이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러한 정신을 살펴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라는 훌륭한 인물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36절 37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 바나바 있죠. 이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역시 이 바나바를 쭉 보면 이 사도는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 숨어있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밭이 있는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들을 얼마나 잘 위로했으면, 얼마나 잘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받았겠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위로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렇게 인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있는 자기 고향에 지금 집거하고 있는데 가서 바나바를 불러다가 같이 공동 목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이 또 제1차 전도여행 나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습니까?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사도교회에서 이와 같이 큰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바울처럼 철저한 신학적 지식이나 리더력은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위대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로 보고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발을 차였다. 바나바. 사도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분들 바나바 같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나온 형제가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아껴서 참 뒷발라져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바나바. 자기 조카 마가가 있는데 참 좋은 제목이죠. 근데 1차 전도행 때 중간에 가다가 그냥 중간에 와버렸어요. 힘들다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2차 전도행 갈 때 다시 간다고 하니까 바울사도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좀 성격이 칼 같아요. 칼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너는 전도여행 가서 중간에 낙오된 사람 중간에 돌아와 버렸는데 또 가려고? 안 돼. 이 반대했잖아.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 걸 비록 실패했지만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훗날 이 마가는 이제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 기독교의 위대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바로 그 마가가 쓴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바울 사도가 마가가 절실히 필요하고 해요. 그는 내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이라까지 이렇게까지 칭찬합니다. 누가 판단을 잘했습니까? 바나바가 판단을 잘했습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과 같이 단서 있고 뭔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이 리더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바나바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러한 참 그런 정신, 그러한 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 참빛교회 이런 바나바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사도교회 같은 그 구원의 진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도교회 같은 이 정신을 이 시대에 회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말세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